제가 오늘 저녁엔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인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연구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를 여자라고 상징을 했죠. 교회는 여자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여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한 큰 이적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기 12장에 기적이 2개가 나와요. 그건 참 놀라운 이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악한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바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햇빛이 뒤에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햇빛 같은 의의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하고 유혹이 많고 마귀의 배도와 마귀의 이 정말 교란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가 심한 이 세상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에 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 같은 정말 정절이 있고 정말 처녀 같은 그런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성경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적입니다. 저도 이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진리대로 살려고 사는 참된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기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사는 생애가 기적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승리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마귀의 모든 공격과 유혹을 승리하는 자체가 기적이고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기적입니다. 교회는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기적적인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아요. 다 호흡하고 다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고, 2번째 선물은 그 첫 번째 그 선물을 받고서 살면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면 바로 그것이 2번째 선물이죠. 영생이 2번째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십자가의 첫 번째 선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가지고 호흡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 자들,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적으로, 또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의 이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이 생명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기적 같은 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진리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여자라고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예요. 부인이에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에 의하여서 살고 있는 자가 아내예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보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해석하는 아내에 대한 정의를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부인은,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에 의하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와를 만드실 때 남편을,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그게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요즘에 특별히 페미니즘을, 여성 우일주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통하지 않는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 아내는 말이죠, 남편이 음식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대상이에요. 아내는 사실은 요즘에 나가서 남편보다 부인들이 돈을 더 잘 벌어오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더 뻑이고 더 인정을 받고 더 인기가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부인들이 말입니다. 많은 부인들이 더 똑똑하고 실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뒤틀어졌지만은 사실 아내는, 성경적으로 아내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성경적인 아내는 남편이 그 음식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고 보호해 주는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보호함을 받는 대상이에요. 남편이 그를 감싸주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여인이고 그것이 아내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인으로 대표했어요. 여인으로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빛의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빛의 옷을. 여러분, 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17장에 나타난 음녀와 대조적이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정결한 처녀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대조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화려하게 꾸미고 금과 은으로 차고 진주로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포도주로 온 세상 만국의 왕들과 백성들을 취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음녀예요. 타락한 교회예요. 오류를 믿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화려한 교회예요. 그러나 정말 정결한 처녀는, 정말 진실된 참 교회를 성경이 표현하기를 빛의 옷을 입고 있는, 달을 밝혀 서 있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뒤에는 힘 있는 해가 비쳐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런 음녀가 아니고 정말 빛의 옷을 뒤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정말 광채가 나겠어요. 그런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의는 하나님만이 의죠.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실 때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빛의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의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빛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 큰 이적의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품의 빛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칠 때 제일 처음에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는 어둠이 거쳐가요.
어둠이 점점 거쳐가는데 이 담 뒤에 숨어있는 어두움, 집 뒤에 숨어있던, 빌딩 뒤에 숨어있던, 나무 뒤에 숨어있던 모든 어둠들이 점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빛이 이 정오의 아주 중천에, 하늘 중천에 떠 있으면 모든 그림자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면 뒤에서 힘있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찬 햇빛을 우리가 뒤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둠을 쫓는 그런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한 이 어떤 성경의 주제들을 가지고 책을 내고 설명하고 CD와 DVD를 만들어 보내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빛을 날라주는 백성들이에요.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이 큰 이적을 보니 어디에? 하늘에 한 여인이 나타나 있어요. 여인이 하늘에 있어요. 왜 하늘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는가 하면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원래 살고 있던, 살아왔던 우리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가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이 여인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에 그 프로엔테스였어요. 이게 괄호하고 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다음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그저 주님께서 봐줘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허물로 인해서 과거에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빛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 생각은 어두웠어요. 악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땅에 속한 존재였어요. 흑암의 왕국에 속한 존재였어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켰어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런 거듭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기적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처럼 기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너희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마음과 생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것은 부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옆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사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긴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쪽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옮기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옮기었다면 우리가 이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거기가 있어요. 마음도 거기가 있고 우리의 재물도 거기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재주도 거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남들 위해 살고 진리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살고 우리의 몸과 내 생애 전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에 살던 흑암의 왕국에서 저쪽 빛의 왕국으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의 1절에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찾으라. 하늘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의 악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든지 아니면 벌금 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갖다 갇히면 그러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면 죽이죠.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싸우는 전쟁은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 그 권세에 대한 싸움이요. 이 세상 싸움은 두렵잖아요.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너 죽인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고 거짓 복음을 믿게 하고 거짓 진리를 믿게 해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으면서도 난 구원받았다는 그런 거짓 평안 가운데 살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죄의 충동이나 죄의 본성대로 살게 만들면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건 무서운 것이요. 그러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시련받고 고통당하고 죽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런데 저희 이제 중부에 있는 지부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가 만든 책자들을 이렇게 돌리다가 붙잡혀서 한 번은 감옥에 갔는데 제가 감옥에 갔다 한 2주 있다가 나온 그 청년들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만나서 참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렇게 인사하니까 한 얘기가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참 감옥에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었더니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실 감옥 속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참 그 감옥이 빛이 충만한 곳이 되었고 얼마나 마음에 하늘에서 얻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시간씩만 나와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하루에 한 시간씩. 근데 청년들이 몇 명이 같이 들어갔으니까 그 한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2주 동안 감옥에 들어갔는데 2주 동안 매일마다 그 한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한 시간 그때 시간만 딱 벨이 울리면 얼른 뛰어나와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형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올 때 어떤 때는 말이죠 알력도 있고 어떤 때는 시기도 좀 있었는데 그때 만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대요. 서로 다 부둥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얘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한 시간 동안 햇빛 받으면서 그럴 때 하니까 목사님 그 분위기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린 그때 사실은 2주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목사님 우리는 그때 2주 동안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한 여인이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면 안 돼요. 하늘에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또한 아가서 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게 누구예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교회예요. 하늘에 속한 여인인데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 같아요. 이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런 그 구약의 상징들을 갖다가 신약에 써서 달을 밟고 서 있는 햇빛을 뒤에 업고 있는 한 여인으로 표상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참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달을 밟고 서 있다 여인이 하는 것은 달은
구약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성경. 왜 그래요? 이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보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소제도, 절기제도, 이게 다 뭐예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햇빛 대신 구세주 여호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은 달입니다. 달은 원래 햇빛의 빛을 반사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이 달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상징해요. 진리 위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해를 반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해요. 예수님의 진리를 반사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잘한 것, 내 업적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들, 앞으로 하실 일들, 진리, 말씀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사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달을 밟고 서 있어요. 달은 반사하는 것이니까.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달의 표면을 보셨어요? 달의 표면? 우리가 시졸 읊을 때 그런 말 하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또 어떤 말을 해요? 명경같이 밝은 달아. 명경이 뭐예요? 거울. 반짝반짝 그냥 깨끗한 그런 유리 거울 같은 달아. 왜요? 밤에 보니까 정말 맑은 빛난 달이 있어요. 명경같이 거울처럼 밝은 달아.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가서 그 달을 보세요. 표면이 어떻습니까? 달의 표면은 곰보예요. 너무나 구덩들이 많은 곰보예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체에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빛이 없다고 인정해요. 자기는 죽었어요. 달은 죽은 위성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돌면서 밤에 무엇을 비춰줘요? 어두울 때 저쪽 편에 있는 햇빛을 머금고 반사시켜주는 그런 힘을,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달이에요. 그렇죠? 어두울 때 비치는 것이에요. 밝은 햇빛 속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햇빛이 있는데 왜 달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21장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무엇이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성소가 없어요. 성소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성소시기 때문에,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와 성품을 반사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신 햇빛을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또 쓰고 있는데 면류관에 12가지 별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항상 지배하는 세력을 상징해요. 면류관 쓴 것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래서 교회는 왕이에요. 다스려요. 예? 교회는 진리로 다스려요. 근데 그 다스리는 세력이 누굽니까? 12별이에요. 12별은 12사도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12사도입니다. 예수께서 12지파를 대체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12사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진리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별을 가진 면류관 쓴 여인으로, 하늘에 있는 여인으로, 달을 밟고 있는 여인으로 이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애써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낳으려면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예수께서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려면 우리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려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앞에 와서 딱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요, 이 앞에 딱 와서 서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탁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2번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고 또 나중에 16절, 17절에 나와요. 처음 부분에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누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려고 하다가 잡아먹고 죽이기 위해서 앞에서 탁 노리고 있는 용으로 상징됐고, 맨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를
박멸하고 죽여서 없애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씩씩거리면서 다 웅크리고 서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앞에 딱 와서 이렇게 발을 짚고서 언제든지 좀 뛰어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남은 무리를 삼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서 탁 웅크리고 금발에도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듯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분내어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예수인 것을 압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아들은 왜 남자아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요한계시록 상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심오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출현과 용의 출현이 있는데 왜 또 용의 출현이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랬는가? 하나님의 의와 그 아름다운 성품과 완전한 그 분위기와 그런 형편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악한 마귀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장이 루시펠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어쩌면 저렇게 완전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죄 없는 곳에서 저렇게 죄와 반역이 생겼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또 기적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의로운 교회가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저렇게 의로운 하늘에서 악한 마귀가 생기게 된 것도 그것도 이상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의 의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하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이 별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잡아다가 땅에 내던져요. 그 별은 천사 상징이에요. 욥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도를 높일 것이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북쪽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상징해요. 그러니까 뭇별 위에 많은 천사들 위에 내 보도를 높일 것이라. 그렇게 말한 마귀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3장 4를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6절에 말하기를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것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유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있는 이 그렇게 흑암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천사의 3분의 1을 꼬리를 잡아가지고 땅에 내던진 것은 바로 이 천사들 유혹해서 3분의 1을 타락시킨 것을 상징하죠. 성경적으로. 또 여기 보면 사탄이 홍수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입에서 물을 강수처럼 막 입에서 이 토에서 그 것처럼 홍수 같은 힘으로 그들을 떠내려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 교회를. 이 남자아이를 낳은 교회를 죽이려고 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 살아있는 큰 이적의 경험을 한 진리의 교회를 미워해요. 근데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 8장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원수가 쳐들어오는 그런 광경을 홍수가 엄몰한다, 홍수가 와서 막 침범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해서 홍수는 위험이 우리에게 이제 몰아닥치는 것으로 성령의 상징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입에서 강같이 홍수로 물을 토해서 교회를 없애난다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의 물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징하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을 가만히 뜯어보시면 여기에 마귀가 3번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전쟁합니까? 제일 먼저 하늘에 있었어요. 그가 하늘에 있었는데 천사들을 꼬이고 천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실패하고 쫓겨났어요. 이젠 남자아이 예수님과 전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분을 내서 누구와 전쟁을 해요? 여자와 교회와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마귀의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서 미움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편지하고 또 상담하면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거 옳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날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 이상하게 봐요. 따돌리고. 왜 그래요, 목사님? 그건 마귀가 미워해서 그래요.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싸운 전쟁을 교회에게 분풀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아주 교묘한 자요. 얼마나 교묘한 자인지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누구예요? 자기 입에서 뭘 토해내요? 물을 토해내. 그 뭐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기 부하를 상해요. 사람들을 상해요. 진리대로 살고 복음을 읽는 성경 그대로 말하고 올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교회는 핍박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교회가 참교회고 핍박하는 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마귀 교회예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귀는 전쟁을 해요. 3가지 전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세 하나님의 남은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 아닙니까? 22장이에요.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손을 잡으시고 가운데를 딱 이렇게 쭉 보시고 제일 가운데를 이렇게 딱 펴보세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가 요한계시록 12장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제일 중심에 붙어있는 장이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장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냐? 그 백성들의 흐름을 설명하고 가족의 그 가족사예요. 족보예요. 족보를 따져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2장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3번의 공격을 묘사할 때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늘의 천사들을 공격했고 악이 예수를 공격했고 126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어요. 세 번의 3가지 공격을 일부에 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세요. 끝부분에 가서 맨 마지막 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4절이군요. 그 4절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도망간 자들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마지막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며 어떻게 시작하는가? 초대교회예요.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진리 때문에 도망간 교회예요. 중세기에 1260년 동안 교황권에게 핍박당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살던 외로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피난간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모든 10가지 계명 전부 다를 강조하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대언의 영이라 영어로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언의 영이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치 않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매 시대만에 있어 왔어요. 노아 시대에 있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심판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지시대로 이 방주를 짓고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해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멸실치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매 시대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영감의 은사가 있어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은 모든 10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열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라 해요? 계명은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행동으로 지켜보세요. 탐내지 말라.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탐내자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경험을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매번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서는 성령의 지시예요. 성령의 예언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며 어떤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마귀가 교황군을 통해서 작은 불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것이며 어떻게 그가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율법에 있는 때와 시를 바꾸려고 하고 계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흘러가며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인가. 그 설명한 예언을 성령께서 주신 영감의 예언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계시록 책이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모든 경험들을 쭉 설명해 줘서 예언으로. 특별히 맨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마귀의 함정이 있고 어떤 공격일 것이며 모든 것을 자세하게 예언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때뿐만 아니고 그 2000년 이후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각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가, 영감의 역사가 있어요. 예언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마지막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거기에 말이죠.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성령의 예언의 가르침과 영감의 글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거짓 예언의 역사가 많고 너무나 성령의 거짓 역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말을 여기에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는 사탄이 he went to make war,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Weymouth라는 그 성경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He went elsewhere. 그가 어느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지금 갔다.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60년 동안 교황권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는 교회를 참 진짜 말씀대로, 예언의 은사대로, 성령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많이 순교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럽에서 전쟁을 했어요. 유럽에서 전쟁하다가 어떻게 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토해내서 그들을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땅이 여인 도왔어요. 땅이. 그런 환란을 땅이 도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미국의 땅이 도와요. 또 와서 그걸 삼켜서 그 백성을 살려줘요. 교회를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남은 자손들이 미국으로 도망왔을 때 그때 사탄이 유럽에서 전쟁을 하다가 놓쳤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미국까지 있다. 지금 전쟁은 여기서 he went elsewhere.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서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요. 어디에요? 그가 주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곳에 따라가서 다른 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모페 성경은 말하기를 he went off to make war. 어떤 장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그냥 점프해서 팍 뛰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점프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주의 백성의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언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17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자더니 그 앞에서 다 이게 도살하고 있는 모습. 참 무서운 모습이에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stood. 다시 말해서 그 여자 앞에 서 있던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 앞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멸망시키려고. 처음에 남자아이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모하여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처럼 세상에서 그런 많은 시련을 당한 분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명상할 때 우리가 감히 많은 시련 때문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모하여서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은 용의 전쟁이 다시 반복될 텐데, 누구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그게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좀 봅시다. 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참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붉은 용과 싸워서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이에요. 한번 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런 마귀는요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잘못된 것을 주 앞에 갖다 내려놓고 주 앞에 바치고 던져드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정확하게 씻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 가슴을 씻어야 돼요. 양심을. 그래야 마귀가 뭘 못해요? 고소를 못해요. 그래야 우리가 잘 때 평안한 마음으로 잠잘 수 있어요. 마귀가 고소할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우리 죄와 실수와 잘못과 연약한 점을 주 앞에 다 드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당신의 피로 씻을 분들 어떻게 주님께서 보호하세요. 의에 당신의 의로 덮으세요. 회개하고 우상과 죄를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덮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귀가 고소할래야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고소하려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밤낮 형제를 고소하던 자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밤낮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 편 있는 사람이에요. 밤낮 남의 흉만 하는 사람들 있죠. 밤낮 남의 약점만 가지고 얘기하고 험담하고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일만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남을 자꾸 이상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죠. 그건 누구 성격이고 그게 마귀 성격이에요. 그게 밤낮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가 그래. 마귀는 성령이 떠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자예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때 어떻게 이긴 줄 아세요? 이거 보세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과거에 우리 전의 선조들이 마귀의 그 참소하는 마귀와 홍수의 같은 사람 떼를 보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귀의 엄청난 시련들과 핍박과 그런 모든 고소를 승리한 것은 두 가지로 승리했는데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너무 온전하게 정결케 쓰시기 때문에 마귀가 고소할 틈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씻습니까? 여러분 생애를 그렇게 씻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말 증거로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가요. 거룩한 열매가 생겨요. 그렇게 된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진리를 우리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의로움이 우리 생애 가운데 말로 증거로 나타나요. 생의 열매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서요. 무슨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진리를 타협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죄와 타협하잖아요. 반역과 타협하잖아요. 아무리 인기를 갖다 주고 도를 갖다 주고 명예를 갖다 주고 지위를 갖다 줘도 거기에 타협하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그들이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긴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말의 증거로 이겼어요. 우리는요, 어떤 것을 믿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생명 죽을 때까지 그 진리 위해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시련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타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하거나 왜 뒤로 물러가는 줄 아세요? 자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어떻게 계속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평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먹기 위해서,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비겁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는 것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로 이기지만 또 뭐예요? 자기의 말의 증거로 그들이 이겼어요. 온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고소할 틈이 없어요. 또 우리의 말의 증거로, 생의 증거로,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충성심으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충성심으로 그 증거로 그들이 이겨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들께 가르치고 제가 차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있어요. 주로 미국 청년들이지만 거기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온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군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일을 할 때 가장 큰 하나의 시련이 있다. 그것은 매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나의 명예와 인기와 지위와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을 주 앞에 바칠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이다.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의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성경 말하기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때 가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하면 이미 늦었다. 가장 큰 시련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바치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인기 없는 사람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지 내가 주님과 진리를 위해서 사람한테 매침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으로 내가 내려앉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시련이다. 그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스바냐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며 그랬어요. 이것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악을 행치 않아요.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괴율이 없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는 30년 준비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짧고 굵게 일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 자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이처럼 훌륭한 선자가 과거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팔리지 않고 또 남이 살 수 없는 그런 정직한 기계가 있는 자, 정직하고 충성심을 가지고 진리 위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자, 그렇게 한 자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시여, 성경의 교회는 여인으로 교단하셨어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에요. 먹을 것과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에요. 그런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번 주말은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주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는 그 주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산다는 것이 더 두려워요.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요. 내 인생은 끝나고 결정지었지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요.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호흡 하나 차이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차이는 호흡 하나 차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 위해서, 진리 위해서 정말 하늘에 속한 교회로 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성경에 표상된 교회는 금열관 12별을 쓰고 하늘에 서 있는 달을 밟고 햇빛을 입고 서 있는 정결한 여인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살게 해주시되 흑암에서 빛의 왕궁으로 옮겨진 사람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진리를 오해하는 어둠이 있습니까? 마귀의 성품에 속한 간악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죄와 우상들의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여,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원받아 옮긴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승리케 해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고 씻어서 죄를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포기하고 굴복한 상태에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틈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의로운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을의 증거와 생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적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